우리가 손에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이 성경책 제일 중앙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성경책. 이거 분량으로 보다는 그냥 이게 성경책이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있잖아요. 그걸 또 장을 다 더해보면 1189장입니다. 1189장의 중간은 몇 번째예요? 500, 계산을 해보니까 595번째 들어요. 595번째 성경이, 595번째 있는 성경장이 뭡니까? 그러면 시편 117편입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장으로 해서 딱 중간이고, 성경을 내용으로 해서 창세기 이제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있는 그 내용의 제일 중간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간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해 주는 사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사건은 예수 탄생입니다. 왜 예수 탄생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줍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오래 옛날 전부터. 신약은 새롭게 된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보면은 오래된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가죽옷을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흔적들을 이렇게 남겨주십니다. 약속의 흔적들을.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 그 지시할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거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이라 그랬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약속이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 가는 땅?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어느 땅에 오세요?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가 자꾸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약속한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다 그러고 왔다 그러는 그 중간에 그 온 분이 태어나는 그게 제일 중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그러면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처음인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까? 아니에요.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가복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느 성경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누차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게 신약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앞에 가든지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신약이 제일 앞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미나는 거는요, 신약 성경에 구약을 굉장히 많이 언급한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히브리서고 한 권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은 어디라고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구약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약의 약속들이 무언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그런 언어로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 언어로서 가장 합당한 성경책이 뭡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누군가 자꾸 오신다 그러고, 구약에서 보니까 누군가 오시는 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라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서 복음 속으로 흘려 넣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럼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을 딱 줄여가지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그분에 관한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우리 이제 2장은요, 제가 성경책을 다 좀 펴달라 그랬는데 2장은 일어나는 이 지금 무대가 지금 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아마 한 1년, 2년 지났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 지나서인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아주 먼 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느 별을 보고는 쫓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고함을 질러댑니다. 이거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 이제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때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줍니다. 왜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구약에 표현된 메시아는 두 줄기예요. 한 줄기는 이분이 왕으로, 한 줄기는 이분이 심판주로, 해방자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고, 한 줄기는 고난으로 그리고 종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두 모양이 다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메시아관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어디, 그리고 누구,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2장 1절에 있습니다. 이제 보십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헤로당 때에, 헤로당은 BC 4년에 옷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쯤이라고.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은 뜻을 알죠, 그죠?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떡집입니다. 떡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하늘로부터 온 뭐라 그랬죠?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떡집이라는 동네에 생명의 떡이, 하늘의 생명의 떡이 이제 태어나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2장 1절,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박사가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사람들이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제껏 자기 평생에 그런 별은 처음 보는 별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보니까 자기 나라의 왕이 아니고, 자기 제국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저 왕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이거 세상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뭐 나귀 타고 왔는지 뭐 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왔습니다. 아마 중동 지역에서 왔으니까 나귀를 타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방박사 새해사람 이런 노래들이 있을 때 다 나귀 타고 온 거를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2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가면서 뭐라고 고함을 칩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하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400년 정도 성경의 중간기라 그럽니다. 그 시대는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영적으로 아주 캄캄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생각은 있지만 다 잠을 쿨쿨 자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면서 막 예루살렘을 확 잡아 깨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을 봤는데 이게 그냥 별이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 하는데 이제까지 이런 별이 나타나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서 우리 가자. 그냥 왕이 아니고 하여튼하고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왕이 왔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 왕은 누굽니까? 그럴 때 헤롯이 이 말을 들었어요. 헤롯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분들 지위가 뭐 어떤 나라의 왕이라든지, 왕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아주 높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끓일 게 없잖아요. 그럼 들어서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뭐라? 유대인의 왕?
그러면 그리스도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봐라. 그리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단반에 찾을 것도 없습니다. 왜요? 알잖아요. 구약에 어떻게 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 가로되 어디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들이요 그냥 줄줄줄 외웁니다. 외우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외운 게 아니라 조금 해석, 아마 그대로 외웠겠죠. 그런데 마태가 쓰기는 조금 해석을 해서 적습니다. 거기는 작은 고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은 고을이지만 이제는 작은 고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작은 고을이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여기가 작은 고을입니다. 잊혀진 고을이고 그랬는데 작은 고을이 아닌 이유는 지금 누가 탄생하셨어요?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고을이지만 이제는 작은 고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7절 헤롯이 그 말을 듣고는요 다시 이 박사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공개적으로 등장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들어왔는데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물어봅니다. 당신들 별 나타난 지가 언제쯤이요? 그 언제쯤에 우리가 별이 나타났다고? 그럼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까라락 계산을 합니다. 무슨 계산을 합니까? 자기도 가서 경배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산이 성경에는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여튼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뭐 하겠다고? 경배하겠다고. 뭐 일단 접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떠났더니 별이 나타나서 다시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낮에 출발했겠어요? 밤에 출발했겠어요? 밤에 출발했겠죠. 그렇죠? 밤에. 유대에서는 밤에 여행을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데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밤에 출발했을 거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가깝습니다. 한 9km,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밤에 낮에 가면은 뭐 한 2시간 반 정도면 되지만 이 밤에 가면은 아마 한 3시간, 4시간쯤 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더니 별이 어느 곳에 딱 머뭅니다. 그리고 빛을 쭉 비춰줍니다.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비춰주니 이렇게 그냥 있으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한 곳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은 왕에게,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걸, 예배드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12절. 이 사람들 아까 헤롯이 신신당부했잖아요.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헤롯에게 갈까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한 게 뭡니까? 그러면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 경배하고 난 뒤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에게 길이 2개가 생깁니다. 한 길은 뭡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야 되는 길이고, 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길입니다. 성도님도 어디 따라야 돼요?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들키면 자기들 죽잖아요. 추격해서 오면 자기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어떻게 해요? 지시하심을 받아 무슨 길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 사건은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 어디 피하라 그러고 헤롯이
그 근처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한 2살 밑으로 하면은 이게 안전이라 다 죽이는 속에 포함될 것 같아. 그래서 2살 밑으로 아기는 다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한 기사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제일 앞에 있습니까?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제일 많이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2장에 3번이나 약속에 대한 기록된 것들을 인용을 합니다. 2장 5절 6절 보실래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뭐라고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구약에 오래된 약속 속에 그게 있다고. 다시 17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17절? 17절로 가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뭐라고요? 말씀하신 거. 구약에 인용을 한 겁니다. 다시 2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23절로 가보시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 이거 다 구약에서 약속된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러는 이 유대인은 헤롯이 판단할 때도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갑자기 쑥 나온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 보시면은 그분에 관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등장할 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등장시킨 마태복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퇴장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때 명칭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명칭이 뭐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그때 십자가에 패를 달아놓은 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처음 등장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서 마지막까지를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몸을 이렇게 의탁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하면 결혼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자기하고 사귀고 있는 이 아가씨가 나사렛에 있는 동안에 이 아가씨가 가만 보니까 배가 자꾸 불러와.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 신앙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보니까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9절. 잉태된 것이 겉으로 자꾸 드러납니다. 1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를 주거나 이거를 가지고 죄를 물어가지고 돌로 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이건 안 되겠다. 이 여자하고 살면 안 되겠다. 이 여자 이해를 못 하겠다. 어떻게 나하고 잠을 자질 않았는데 이렇게 임신을 했을까? 만나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도 하고 뭐라 그러죠? 입덧도 하고 뭐 배도 살살 불러오는 것 같고 이 같이 살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주는 말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이렇게 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러면 남자를 아는 여자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모르는 여자잖아요. 모르는 여자인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 만난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네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남자 머리카락이 쭉 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고마운 얘기라. 너무 감사한 얘기라. 한번 보십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이 있고요. 오래된 약속이 있고 신약이 있고 새로 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풍부하게 죄 사함의 은혜들이 그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들어 있고 신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죄 사함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잡았지만 이 짐승의 피는 장차 그 약속의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와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흘린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텐데 그 아이 그리고 그렇게 불러야 될 텐데 그 뜻이 뭡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사람은 이름이 1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2장 4절에 가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우리 1장 23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18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뭐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이제는 물이 저어서 세상에 자유주의자들이 나왔을 때 성경을 공격합니다. 성경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뭡니까? 그럼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이제 신앙인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일으키겠냐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삽입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남의 죄를 지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 남의 죄를 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는 이 방법밖에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1장 23절 보실래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입고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껏 태어난 왕하고 다른 왕입니다. 뭐 어디 계시냐라고 과음을 질렀는데 헤롯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났다 그러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묻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인데 이분이 모든 사람의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처녀가 아기 낳는다는 것이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로 무슨 이름을 주시죠? 임마누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시고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마태는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은요,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분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쓰는 요한복음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말씀, 로고스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1장 14절로 껑충 뛰어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처녀가 잉태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온 이 내용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하고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권능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뭐라 그러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의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 이곳저곳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에, 그리고 방대한 양의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는요, 그 내용, 깊은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러면서 막 떠들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휘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습니다. 그게 아마 1세기 조금 전에 그 BC 아마 1세기 마지막쯤에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지 싶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또 세상을 한번 뒤집는 무리들이 나오더라고. 그때는 동방박사가 아니죠. 누가 뒤집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 때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가만 귀 기울여 보면요, 구약 얘기를 막 합니다. 구약 얘기를. 근데 구약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걸 해석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들을 잡아 꺼내서 해석해서 막 이야기하면 그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세기에 사도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는 시대 같아요. 깨어서 막 지금 신앙생활하는 시대 같아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악의 세력이 막 횡행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세상이 막 변화되는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잠 깨려고 막 발부등을 치면은 누르는 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니면서 예수 부활했다라고 막 다쳤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고함을 질렀죠. 우리는 뭐라고 고함을 질러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뭐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내구주도 있어야 되고 예수 부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심판이 있고, 그분 반드시 오실 때 내가 죽어 있으면 부활할 거고 살아 있으면 그냥 영접할 거고, 그분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지금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수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어떻게 보면 큰 길이 두 개 있는지도 모르죠. 동방박사들이 두 길이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길 중에 헤롯에게로 가는 길과 하나님이 지시해 준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 우리가 일신상의 평안에 있는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좁은 길, 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어느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까? 머리로는 다 압니다.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어렵습니다. 왼쪽 나쁜 길로 가려니까 가슴이 아프고,
오른쪽 길로 가려니까 이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아마 찢어지기 직전일지도 모르겠어. 찢어지기 직전일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를 줄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잠자던 예루살렘 그 모든 백성들을 확 뒤집어서 성경을 보면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고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게 해준 게 이게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팬데믹이 곧 괴로운데요. 우리 이건 어떡합니까? 그거 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정말로 감사하구나. 정말로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주셨다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면 enough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기도 드릴 뿐이고 안 이루어지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딱 하나 예수 믿는 믿음.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로 지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나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이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 오신 것을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우리 살 날도 멀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정권이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위기들을 느낄 겁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잘 간직하시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잘 섬기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믿음 주신 것 이거 하나 붙들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